대통령 탄핵 이후 개혁과 비전 2 제2막 산헤드린 예수와 종교재판. 나봇이 불의한 재판 이후 약 882년이 흐른 주 30년경 제2막이 오른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수와에 대한 세계적 재판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재판권만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일지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적 재판은 로마법에 의해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1.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종교재판 기관은 미시나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이다.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수여받은 성문율법을 따라 재판관 71명으로 구성된다. 모세 시대에는 의장인 모세와 70명의 장로와 유사들이 그 재판관이었다. 그러나 주 30년경 예수와 재판 당시에는 구전율법인 미시나의 규정을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양대 세력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의 의원이 되었다. 사두개파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과 제사장 24명, 바리새파에서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총 71명으로 재판관이 구성된다. 이 구전율법. 이스라엘은 주전 약 602년경부터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는 동안 눈물의 회한 속에 많은 자각과 각성이 일어났다. 주전 852년경에 있었던 나봇에 대한 불의한 재판과 예후의 개혁 실패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가져왔었다. 남유다는 그 생존 왕국으로서 136년을 더 유지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죄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받았다.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들이 합창을 부르는 신세가 되어 예루살렘을 생각함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러한 세월 가운데 랍비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논쟁의 결과로 불의 명작들이 탄생되었다. 그것은 구전율법에 해당하는 미시나, 게마라, 토세프타, 미드라시,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등이다. 미시나에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재판 기구로서의 산헤드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운영 규정에 의해 소집된 재판관들에 의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와에 대한 세계적 재판이 열렸던 것이다. 3. 예수와 재판. 주전 30년경 열린 예수와의 재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그대로 집행되었다. 시기 주전 30년경 봄 6월절 전날 밤. 장소 당해년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피고인 예수와. 예수의 정확한 히브리어 이름과 발음, 그 의미는 구원, salvation. 고소인 및 사주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다수. 밀고인 및 배반자, 예수와의 제자 가롯 유다. 제목, 안식일과 율법 위반 및 하나님의 성전 회파 선동에 의한 신성 모독죄. 증인, 거짓 증인 2사람. 거짓 증언 내용, 예수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라고 선동했음. 판결 선고, 사형. 판결 집행,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 사형 집행하게 할 것.
사형 장소와 방법, 갈보리 언덕 골고다의 십자가 사형.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은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모세의 성문율법과 장로들이 유전인 구전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야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젊은 예수야가 하는 말과 행동은 로마의 권력에 야합하여 그 종교적 권세를 유지하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물론 구전율법에 철저하여 유대교의 중요 위치에 있는 바리새파 장로, 바리새인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왜냐하면 예수야는 모세의 율법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전율법인 미시나 등의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계명으로 보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라이트이셨기 때문이다. 당시 예수야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대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유대교적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만물은 다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근본이라고 가르치셨다. 모세 이후 약 1500년간 지켜온 모세의 율법과 구전율법이 청년 예수와의 혁명적 발언과 기적적인 병자 치유와 여러 이적들에 의해 큰 도전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예수야는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뚫고 상에 달아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직접 시행하시고 그 죄사함 받은 증거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이 30 정도 되는 새파란 청년 예수야가 그 권세를 시행하고 그 죄사함 받은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아담 이후 범죄한 인류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 메시아이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모세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사함이 중보제사를 수행하는 권리를 가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사람이 직접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면 중보의 제사장들은 그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중보자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야 살해 모의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의 모임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 잘못을 책잡아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죄로 고소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간파한 예수와의 제자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야를 팔아 넘겼다. 그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전날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은 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페사흐 세데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만찬을 즐긴다. 유월절 양을 잡는 정월 14일 저녁에 그 잡은 양고기와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며 유월절 밤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다. 그날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날이며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은 날이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정월 대보름 달빛을 의지하여 이집트에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정월 14일 유월절 만찬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며 경건하게 보낸다. 대신에 그 전날인 정월 13일 저녁에
미리 이스라엘 장자들만이 만찬을 행하여 다음날 금식을 예비한다. 따라서 유월절 만찬은 그 예배일인 정월 13일 저녁이 장자들이 만찬과 양을 잡는 날인 정월 14일 저녁이 페샤흐 세데르로 두 개로 나누어 만찬 예식이 거행된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야께서 요셉이 장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자들이 만찬을 예비하여 예수야와 함께 장자들이 만찬으로서의 최후의 만찬 예식을 가졌다. 그날 밤에 가롯 유다가 그 만찬이 끝나면 예수야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것을 미리 알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밀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야께서 체포되어 심야 즉결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이는 제사장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다음날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 참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야에 대한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을 자신의 집으로 소집하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정중앙 높은 자리에 산헤드린 의장이 배석한다. 그리고 그 좌우로 공회원 70명이 각각 타원형 형태로 좌우 35명씩 배석한다.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의장 외 22명이 좌우 11명씩 배석을 하여 총 23명이 심리 판결한다. 죄인은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서기관 2명이 뒤에 배석하여 심리 내용과 판결 선고 내용을 기록한다. 4.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 예수야의 재판에 있어서는 나봇이 재판과 동일하게 율법에 규정된 2명의 거짓 증인들이 동원된다. 그들은 예수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는 말로 선동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그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다. 왜냐하면 예수야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었으며 미석과 금으로 치장된 헤롯 성전을 헐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돌로 건축되진 성전과 예수야 육체로서의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수야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성전으로서의 헬라어 단어는 나오스이다. 예수야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쉐키나로서 지상이 가장 거룩한 참된 성전이었다. 반면에 미석으로 건축된 건물로서의 성전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히에론이다. 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그 원형, 타입인 참된 성전이 그림자적 예표, 안티타입에 불과하여 결국에는 그 원형이 나타나면 허물어질 대상으로서 이는 주 70년에 이루어진다. 헬라어 히에로는 히브리어 헤칼 코데시, 홀리 템플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유형적인 건물 형태의 성전을 가리킨다. 그와는 별도로 성령의 처소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포스가 별도로 유사하게 쓰여진다. 토포스는 무형적 형태의 성령의 처소, 나오스는 무형적 또는 유형적 형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 속의 성전이 곧 헬라어 나오스다. 결론적으로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에 의해 성전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헐어졌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나오스가 3일 만에 건축되었으며 2000년 역사는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거짓 증언에 대한 예수야의 자기 변호가 없자 대제사장이 예수야에게 최종 질문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만일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여라. 예수야가 대답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Son of Man이라 함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이다. 그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수여받은 천상적, 선제적, 초인류적 신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니엘로부터 약 560여 년이 흐른 시점이 가야바의 법정에 죄인의 모습으로 선 예수아가 그 인자가 바로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한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심야의 종교재판은 새벽녘에 사형 판결을 선고함으로 끝난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 판결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로마법에 의해 로마 총독이 최종 판결로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오직 1심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종심은 예루살렘 내 총독 관사에서 로마 법에 의해 로마 총독이 선고하여야 한다. 산헤드린 공회는 무죄한 예수아를 거짓 증언을 들어 죄인으로 만들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아를 빌라도에게 넘긴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이 정당함을 위하여 유대인 대중이 여론을 선동하여 오직 사형 판결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게 된다. 5. 불의한 재판결. 산헤드린이 예수아에 대한 사형 판결은 성문율법인 모세의 율법과 구전율법인 미시나의 규정을 재판관들 스스로가 어긴 불의한 판결이다. 미시나 산헤드린 제1장과 4장 1항은 형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23인 홀수로 심리 판결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애굽 이후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이 좋고 나쁨과 거주 거민들의 모든 상태를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인은 두 개의 의견 그룹으로 나뉘었다.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호평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약하여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거하는 장대한 아낙 자손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 비하한다. 정탐 결과 의견이 10대 2로 나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인이 다수 의견을 따른다. 그들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부짖는다. 우중이 된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그로 인하여 악평한 10명의 회중은 재앙을 받아 모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정탐일수 하루를 1년으로 환산되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후의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받은 10명을 1회중 콩그리게이션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역별 유대인 시나고그로 인정받을 수 있는 1회중
신명 충족 요건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형사재판은 구원과 심판, 즉 무죄와 유죄 양자 중 하나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두 개의 회중, 즉 20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산헤드린 재판관 구성에 확장 적용하여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20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거기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한 규정이 덧붙여진다. 다수의 정탐꾼 10인을 따르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2인과 같은 재판관이 더해져 총 22인이 재판관이 되게 된다. 그러나 22인은 짝수에 해당되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무죄를 판결하여 선고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부동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2인에 의장 1인이 더해진다. 그러므로 총 23인이 홀수 재판관이 형사재판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 판결은 가난 정탐꾼과 나봇이 재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죄한 생명을 무고히 침탈할 수 있으므로 역사적 경험칙에 따른 논쟁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산헤드린 운영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죄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신분 여하에 불구하고 법적 약자이다. 상대적으로 재판관과 고소인은 법적 우위의 강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한 법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서는 안되므로 법 앞에 만인평등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관 구성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6. 산헤드린 심리 절차와 선고 방법. 미시나 산헤드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심리 절차와 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미시나 산헤드린 제4장 1. 민사사건의 경우는 3명, 형사사건의 경우는 23명의 재판관이 심리하여야 한다. The former cases are to be tried by 3 and the latter by 23 judges. 2. 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는 검사 측 또는 변호사 측 어느 일방이 개시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변호사 측이 개시하여야 하고 검사 측이 먼저 개시할 수 없다. In the former, the discussion may commence either with the accusation or with the defense, while the latter must commence with the defense and not with the accusation. 3. 민사사건의 경우 전원일치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원일치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유죄 판결은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로 양분된 두 개의 판결이 필요하다. In the former case, one voice suffices either to accuse or to acquit, and in the latter, he is acquitted by one voice, while to condemn two are needed. 4.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견해를 선언한 판사는 심리한 후에 반대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의 재판관은 심리전 견해를 바꾸어 오직 무죄 선고는 가능하지만 유죄 선고는 안된다. In the former, the judge who proclaimed his view either to advantage or to disadvantage may, after deliberating, announce his view to the contrary. In the latter, however, he may do so only to acquit, but not to condemn. 5.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관 전원이 무죄나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전원일치 무죄 판결은 가능하지만 전원일치 유죄 판결은 내릴 수 없다. In civil cases, the whole body of the court may defend or accuse, while in criminal cases, all of them may acquit, but the whole body must not accuse. 6. 민사사건은 낮에 심리하여 선고는 밤에 내려질 수 있다. 형사사건의 선고는 낮 시간에만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당일 선고가 안되면 다음 날까지 선고를 연기하여야 한다. The former may be discussed in the daytime and the discussion rendered at night, while in the latter the decision must be in the daytime. But if they did not come to a conclusion on the same day, they have to postpone it to the morrow. 7. 민사사건에 관한 선고는 당일에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의 선고는 당일에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유죄 선고는 다음날까지 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형재판의 경우는 안식일 직전이나 법정 공휴일에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The decision concerning the former may be reached on the same day, either to one's advantage or to his disadvantage, while in the latter the decision may be rendered on the same day to free him, but not to condemn him until the next day, and therefore cases of capital punishment must not be begun on the eve of Sabbath or of legal holiday. 이러한 산헤드린 규정에 비춰보면 예수야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모두가 초법적, 불법적, 위법, 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 1. 위법, 부당한 판결. 첫째, 성문율법인 모세율법에 반하는 판결이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기획하고 거짓 증인까지 내세움으로 인하여 자신들 스스로 악인과 연합한 무리가 되었다. 2. 일방 당사자 거짓 증언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 둘째, 민수기 1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기획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들이 고소인과 사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 두 사람 일방의 증언만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야를 장례하기 위한 무덤으로 내준 산헤드린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야 측의 증인으로 어느 누구도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쌍방 증언이 아닌 일방이 거짓 증언으로 불공정한 선고를 내렸다. 3.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재판관 전원일치 유죄 판결. 셋째,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은 성문율법 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 산헤드린 제4장 3, 5항이 형사사건의 경우에 무죄 선고는 전원일치 판결이 가능하나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는 공회원 전원이 만장일치 유죄 판결은 해서는 안된다. 산헤드린 챕터 4, 5 While in criminal cases all of them may acquit, but the whole body must not accuse 는 세세한 규정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산헤드린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 초법적으로 재판권을 남용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전원일치 사형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산헤드린 형사 판결에 있어서 무죄인 경우에는 전원일치 판결이 가능하나 유죄인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재판관의 판결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교훈과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수를 쫓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실패한 역사를 교훈 삼는 것이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다수의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여 살찐 양과 소와 아말렉 왕을 살려둠으로 그 왕권이 상실되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울이 불순종의 결과는 약 500년 후인 바벨론 포로 이후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한
유대인 멸절 정책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만 일족이 멸절을 당하는 불임절의 기적을 겪었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수결 원칙이 배제됨은 이러한 역사적 신뢰에 기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을 위한 불붙는 논쟁은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고귀한 생명 존중 사상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 두 사람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논쟁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오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죄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한 목소리로 사형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재판관으로서 죄인이 이익을 위한 심리를 펼쳐서 무죄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와야 정당한 판결이 직무집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예수와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재판관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죄인을 형사 판결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장일치 제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하나님 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고대 신정국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현대 민주국가의 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과 모든 법치 체계는 그 근본이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의 다수결주의는 때로는 사공이 많음으로 인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비정상을 현재에도 많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 이념을 따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이 주체로 적시된 헌법 조문이 국민을 악용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하고 악하며 한편으로는 가엾고 서글픈 일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국민주권을 내세운 독일은 다수의 힘으로 히틀러를 나치당이 총통으로 추대하였다. 그로 인하여 벌어진 유대인 600만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사악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모든 민중이 하나의 백두혈통을 지지한다고 하여 그 권력이 국민주권에서 나온 타당한 권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원수였으나 예수아를 죽이기 위하여 당일에는 친구가 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악인으로서 적당하게 쓰임을 받았을 뿐이며 그렇다고 죄책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헤드린 규정은 수천 년 이어져 온 역사적 신뢰와 경험에서 축적된 유대인들의 재판 규정과 절차이다. 그러나 예수야의 판결에 있어서는 재판관들 스스로가 초법적 존재가 되어 무죄한 메시아를 죽음으로 넘겼다. 4. 심리절차 규정을 위배한 불법적 판결. 넷째, 산헤드린 규정 제4장 6, 7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일 선고가 가능한 민사재판에 비해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의 심리는 낮 시간에만 가능하며 야간에는 심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선고는 당일 낮 시간에 심리하여 밤에는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날까지는 선고가 유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날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안식일이나 명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심리를 시작해서 그날 당일에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 심리한 형사재판은 졸속재판이 되어 법적 약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죄인인 피고인이 생사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충분히 가져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은 심야에 긴급 소집되어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의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심야 심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당일 새벽녘에 졸속 선고 판결을 내렸다. 그 다음날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무교절 첫 절기 큰 안식일이었다. 산헤드린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심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그 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야간 심리와 당일 선고를 행함으로써 심리 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불법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5.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심리와 선고. 다섯째, 산헤드린 규정 제4장 2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여 재판을 하였다. 형사사건의 재판 개시는 피고인이 변호사 측이 먼저 개시하여야 하고 검사 측이 먼저 개시할 수 없다. 이는 죄인으로 고소된 피고인이 무죄 추정에 의한 무죄 변호를 먼저 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야에 있어서는 자신의 변호는 물론 변호사의 조력도 없이 재판관들이 일방적인 유죄 추정에 의하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자신이 세무덤을 예수와의 장례를 위하여 내준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으로서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예수야를 변호하는 증언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법적 판결이 최종심인 로마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도 사형수인 바라바를 무죄 방면하고 예수야를 당초 기획된 대로 사형하라고 빌라도를 압박하여 사형 집행하게 하였다. 그것은 애초부터 예수야를 죽이기로 기획한 대로 일방의 거짓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한 사형을 확정하고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로마의 법을 빌어 무죄한 예수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다. 6. 하나님의 보고. 이로 살펴보건대 예수야에 대한 불법적 재판 선고는 나봇이 불의한 재판의 선례가 더욱 확장적으로 적용된 사악한 판결 선고이다. 나봇이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 엘리사, 하사엘, 예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야의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타이터스 대군이 가증난 독수리 군대를 불러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하여 그 안의 성소와 모든 성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군들이 칼날의 심판을 당하게 하고 전 세계로 이산시켰다. 더불어 예수야 재판을 주도한 사두개파 산헤드린 공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더 나아가서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바르고 선동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맹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중세 유럽 1200년의 영적 암흑기 유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모되었다. 종국에는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 신실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유능하여 그런 기적적인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예수야에 대한 불의한 재판의 결말과 예수야의 메시아적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실패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증인일 뿐이다. 그 참된 증인은 예수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에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는
예수야를 증거하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증인인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 두 개의 증인들이 각각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기적적인 독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거룩함과 존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긍휼하심을 베푼 결과일 뿐이다.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산헤드린 예수와 판결과 유사한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사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즉 예수야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경성하여 겸비함으로 주국과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야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야의 못자국난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 민족을 그 창자국난 허리에 숨기시어 다가오는 환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소서. 아멘.